노아가 70년 동안 지켰던 것은 배의 어떤 형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켜내야 할 것도 화려한 부흥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순전함입니다. 세상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그 긴 세월 동안 묵묵히 두드렸던 그 망치 소리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 깊은 샘들이 터졌습니다. 온 세상을 휩쓰는 거대한 홍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었죠. 높은 산으로 도망치고 서로를 짓밟고 살 길을 찾았지만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 한 곳,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던 그 바보 상자라고 불렀던 그 방주만이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70년의 인내가 생명이 되는 것을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처절한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패배자라고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습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저렇게 죽으려고 메시아라고 했나? 제자들조차 모든 것이 끝났다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쩌면 사단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기쁨의 춤을 췄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닫혔을 때 세상의 논리는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바보 같은 사랑의 길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심판하셨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사망이 범접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노아가 홍수라는 죽음의 바다를 지나서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가 마주한 세상은 이전에 죄악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신 재창조의 세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옛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에서 바보 소리를 듣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느라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이 사실은 부활의 시간을 준비하는 무덤 속에 있는 시간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과거 2000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그 실패를 승리로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현재 진행형의 능력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 거센 풍랑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 배가 튼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밖에서 친히 그 문을 닫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교회의 문도 그리고 우리 삶의 문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닫아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덤문을 깨트리고 나오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방주에 올라탄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묵묵히 그 거룩한 바보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에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시선이 우리를 향하기를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소개했던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예,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은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 때, 비웃을 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 바보 맞다. 나는 주님만 아는 바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소명이다 라고 당당히 말해보면 어떨까요? 노아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위로입니다.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지어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리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된 우리가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 방주와 같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방주는 단순히 비를 피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방주는 그 어두운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성소였고, 그리고 거센 풍랑 속에서도 유일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구명정이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는 이전과 같은 절망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로 활짝 열어주신 그 완전한 새로운 세상으로 당당히 걸어 나가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 땅을 구원할 거대한 방주로 보일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기꺼이 거룩한 바보로 살아갑시다. 당장의 배부름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선하고 세상의 정보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 바보 같은 망치질 하나하나가 쌓여서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 선포를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70년의 인내를 완성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앞길을 또한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길을 묵묵히 그러나 기쁘게 걸어갑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노아가 되어서 이 땅의 노아가 되어서 그 부활의 새로운 계절을 꽃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